고린도후서 7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로 13절.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3절, 제가 10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딱따구리가 집을 짓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저는 이 딱따구리가 집을 짓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나무를 톡톡 찍어가지고 정확하게 도끼처럼 찍어서 집을 짓는데, 큰, 밖에서 보면 요만한 구멍이지만 안에 가면 엄청나게 큰 구멍을 뚫는데 한 달 정도는 그렇게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을 다 짓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다 집 짓고 딱 입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딱따구리가 집을 지어놓은 그 딱따구리 집을 뺏으려고
지난번에 왜 원앙도 찾아오고 소쩍새도 찾아와가지고는요, 그 딱따구리하고 싸우는 거예요. 어째 해가지고 결국 이 딱따구리가 새끼를 또 낳았네요. 알을 부화시켜서 새끼가 부화됐어요. 새끼 낳으면 이제 좋을 줄 알았죠. 안전한 줄 알았죠. 그런데 또 이 새끼 지키기 위해서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이 마치 딱따구리 하나도 살기 위해서는요, 참 힘든 것 같아요. 똑같이 우리 인생도 살아가면서 참 힘들다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힘든 것 같아요. 가정생활 하시는 분들도 보면 그냥 가정생활 하는 것도 힘들고 내 일만 해도 힘들고, 또 어찌 보자면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 연로하신 부모님 어떻게 복양할까, 참 이 편히 참 가셔야 될 텐데 이런 마음하면서 그것도 걱정스럽고, 자식들 보니까 저거 자라가지고 저거 인간 되겠나 싶은 생각도 있고, 저거 밥이나 먹고 살겠나 싶은 생각도 있고, 그런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결혼 안 한 사람에게는요, 결혼하고자 하는 근심과 걱정, 어떻게 살까에 대한 근심, 걱정, 또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 우리 나라는 어떻게 될까, 지구는 어떻게 될까, 환경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인구 문제도 크고, 개성공단 문제도 크고, 온갖 문제가요, 우리 안에는 큰 근심거리로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싹 열고 보면 근심 덩어리가 한 덩어리가 마음속에 탁 있는 것 같아요. 근심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보니까 먹는 거에도 참 많이 근심 걱정을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걸 먹으면 안 되고, 이건 먹어야 되고, 이거는 빼야 되고, 이건 넣어야 되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보고 이야기하길요, 빙수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빙수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빙수에 이 얼음을 얼린 물이 수돗물도 아니고, 이 물은 막 그냥 무슨 물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안 좋은 물로 이걸 얼음을 만들기 때문에 빙수를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먹을게요, 안 먹을게요? 먹었죠. 먹었어요. 근데 먹으면 안 된대요. 요즘 그래가지고는요, 그 빙수를, 이 우유를 얼려가지고 빙수를 만들기도 한대요. 좋은 데는. 어저께는 금요기도에 맞추고 집에 가보니까요, 먹거리 엑스파일인 걸 하는데 뭐가 나온지 아세요? 아이스크림이에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 전부 다 이게 좋은 줄 알고 우린 다 먹는데요, 딸기 아이스크림에 딸기가 들어간 줄 알았는데 딸기가 들어간 게 아니고 딸기 향하고 딸기 맛을 내는 화학 제품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먹고 사나?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세상에 있는 음식점 어디 한 군데를 파헤쳐가지고 계속 파헤치면요, 전부 몸에 안 좋은 것들. 우와, 이거 먹고 어떻게 사나? 어떤 분들은요, 제일 고민거리가 뭔가 하면 어떻게 살 좀 뺄까?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면 살 좀 찌울까? 어떻게 할까? 전부 다 고민거리입니다. 저의 고민도 요즘은요, 어떻게 하면 머리가 덜 빠지게 할까? 이런 고민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고민과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온갖 근심을 자기가 싸질머지고 근심을 하는데,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 근심은 10절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세상의 근심은 마지막이 뭐냐? 그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그 성경은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결국 뭐예요? 사람이 근심하면 죽어간다는 말이에요. 근심하면 병 들어가요. 근심하면 스트레스로 질병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답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 이 근심은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같이 시작.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가 없어요? 후회할 것이 없는 뭐를?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그러면 근심은 뭘 만들어낸다고요? 회개하게 한다.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 후회할 것 없는 구원을 이루게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근심해야 할 것은 근심을 하는 게 좋은 것입니다. 근심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아무 걱정 없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무 걱정이 없어요. 내 신앙생활에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근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근심을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썼던 편지의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의 편지를 썼는가? 고린도 교회가 교인들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음행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음행이 있었어요. 음행의 문제가 교인들이 믿지 않는 자와의 음행, 교회 안에서도 음행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음행이. 그리고 그들 가운데 당파의 문제가 있었고, 그들 가운데 우상 숭배의 문제가 있었고, 그들 가운데 이단이 들어왔어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바라보면서 더 심각한 문제는요, 이런 문제까지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부인과 동침하는 이런 일들까지도 엄청난 일들이 있었죠. 이러니까 바울이요, 그냥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편지를 써서 그들의 잘못을 하나 둘 콕콕 찍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 보시면요, 고린도 교회의 잘못들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당파를 짓고 음행하고 분쟁하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한 이런 문제들을 쭉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어떨까요? 이 편지를 받고 이 설교를 들은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가? 어떤 사람은요, 웃긴다, 니나 잘해라,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울을 향하여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네가 뭐 예수님의 제자나 되냐? 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 아니잖아 너는.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문제를 걸고 넘어갔어요. 바울 너는 사도도 아니면서 무슨, 이러면서 자기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을 향하여 반감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넌 사도가 아니잖냐. 그리고 바울을 향하여서 너는 율법을 없앤다, 율법을 파괴하는 자다 바울 너는. 그리고 무슨 이야기까지 하는가 하면요, 이 교회가 네가 우리 보고 헌금 내려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착복했잖냐, 이 이야기까지 바울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에게 주어진 그의 죄를 지적하고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 앞에 반감을 가지기 시작했고,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 편지를 받고는요, 마음에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그래 이 음행을 범하면 안 돼, 이거 끊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근심으로 찾아오기 시작해서 근심하기 시작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그래도 교회 집사인데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러면 안 되지, 이런 근심이 그의 마음들 속에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간음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합니다. 동침할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와, 이쁜 여자를 내가 얻었다,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그에게는 양심의 일만의 가책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남편도 죽여버렸죠. 간음죄와 함께 살인죄까지 지었던 다윗, 그는 그 여자 하나 얻어오기 위해서 그 남편 충신까지 죽여버렸던 사람이었어요. 아주 나쁜 사람이죠. 이거는 국회 청문회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이웃에 하나밖에 없는 양을 훔쳐가지고 먹은 놈, 그게 누군가 하면 바로 당신이다. 임금인 다윗을 향하여 바로 네가 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침상을 적시며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냥 막 나가는 사람이었다면 나단을 죽여버리면 됩니다. 나단 없애버리면 별일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은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를 향하여 가르칠 때에 이 문제가 마음에 부딪히면 그 근심거리를 가지고 근심한 후에 그것이 우리의 회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바라기는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이래서 되겠나? 내가 직분자로서 이렇게 직분생활 감당해서 되겠나? 이런 마음들이 근심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와야 돼요.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음행하고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범죄하고 이렇게 살아가서 되겠냐라는 생각, 이게 우리의 이 근심이 회개를 만들고 이 회개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요, 이 설교를 하고는요 후회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괜히 이야기했다. 일주일 동안 더워가지고 열대에 흑흑대고 온 이 성도들한테 회개하라, 목소리 꽉 높여가지고 하지 말고 할렐루야 하고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면 될 건데, 바울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니까
바울도 생각하기를 야, 내가 괜히 이야기했나? 시간 지나면 다 깨달을 낀데 내가 괜히 이야기했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바울은요, 그랬던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래요. 후회하지 않는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을 난 사람이 회개하기 시작하면 그의 심령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그 근심을 해야 돼요. 나는 아무 걱정 없다라고 하지 말고 근심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는가? 바로 믿고 있는가? 내가 이전과 비교해서 똑바로 믿고 있는가? 내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는가를 스스로가 근심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심해 봐야 된다는 것. 지난주에 어떤 청년을 만났어요. 이 청년이 저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마지막 때 내가 심판대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보고 너 모르겠다, 너 누구냐 하면 어떻게 해요? 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너 누구냐? 난 너 모른다 라고 물으면 어떻게 해요? 라고 묻더라고요. 니는 그나마 됐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근심한다는 건 된 거다. 네가 그 마음 가운데 그 생각 가진 것처럼 네가 하나님 앞에 그 근심을 가지고 회개하고 네가 어떤 전제로 하나님 앞에 있는가를 만들어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떤 직분이나 어떤 뭔가가 아니라 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 너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숨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내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근심해보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살까? 뭘 지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어떻게 좀 더 돈을 어떻게 할까? 이 문제 말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까? 말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근심해야 될 나의 문제, 내 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나의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그래서 다윗은요, 주의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성령이 내게서 떠나버리고 난다면 다윗은 감당을 못하는, 그걸 생각하니까. 여러분, 다윗을 가지고 우리가 간음한 왕 다윗이라고 합니까? 성군 다윗이라고 합니까? 성군 다윗이라고 하죠. 죄를 안 지어서 성군 다윗이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마음의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을 성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우리를 보고요 성도 의인이라고 하지 않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았기에 회개했기에 우리를 향하여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했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좀 근심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문제는 싸질머지고 근심을 하는데 내 영적인 문제, 내가 교회를 얼마 동안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 이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건지, 이 근심을 가져봐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의 다인가를 가지고 본인이 근심을 해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에 대한 근심을 해보라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바른 것인가를 근심해보라는 것이죠. 가끔 예배 때요, 저는 우리 일반 성도들도 보지만 새가족들이 보이고, 또 보이는 건 뭔가 하면 중직자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안 보이는 중직자가 너무 많아요. 예배 시간에 한 번 빠지는 건 그럴 수 있어요. 두 번 빠지는 것도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한 번도 안 나오는 것은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직이면, 재직이면, 성도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말 앞에 자기가 근심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번 못 나오는 건 괜찮다니까요. 두 번 못 나와도 돼요. 10번 못 나와도 돼요. 20번 못 나와도 돼요. 그러나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어떤 예배에. 예를 들어 교회가 월삭 새벽 기도를 한다, 한 번도 안 나온다, 중직자가.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10번 중에 9번 못 나오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한 번도 안 나와요. 한 번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가 드려지는데 나는 평생 한 번도 수요 예배를 안 나와요. 10번 빠지는 건 괜찮지만 한 번은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괜찮지만이 아니죠.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이 직분 앞에 정말 어떤 마음요 근심해야 됩니다. 내가 이 직분에 맞게 합당하게 하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 바라고 있는가? 목사로서 똑바로 하고 있는가? 직분자로 똑바로 하고 있는가를 근심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고린도 교회 교인이면서도 음행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이면서도 교인 안에 음행이 일어나고, 예수 믿으면서도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한 이 바울의 이 설교를 듣고 근심한 사람도 있었지만 반감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주일날 교회 나왔는데 말이야, 그런 소리나 하고, 이렇게 반감을 가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창녀의 11조를 받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창녀가 낸 헌금을 교회가 받아야 되는가 받지 말아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크게 대답을 하지 마시고, 창녀가 낸 헌금을 교회가 받아야 됩니까? 받지 말아야 합니까? 창녀가 낸 11조를 받아야 합니까? 받지 말아야 합니까?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어디 나가가지고 몸을 팔아가지고 아버지한테 돈을 가지고 왔어요.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아버지 이걸로 고기 사드세요. 아버지가 고기를 먹어야 됩니까? 돈을 집어 던져야 됩니까? 던지는 건 좀 그런가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돈만 내면 하나님 그래 고맙다 하실 하나님이십니까? 그래 헌금 많이 했다 잘했다 하실 하나님이십니까? 헌금만 하면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내가 소와 이 양피에 그 비린내에 질렸다. 그들이 삶의 예배로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삶은 안 바꾸고 헌금만 드리면 된다는 생각, 잘못된 것이죠. 그렇다고 창녀 보고 교회 나오지 말라, 그건 아닙니다. 죄 지어도 교회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도요, 창기와 세리의 친구였어요. 예수님 주변에도 창녀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그들이 창녀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성녀가 되었어요. 성녀가. 오늘 우리가 근심해야 한다는 건 창녀로 있는 것을 근심해야 되죠.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근심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모습으로 이 돈 벌어가지고 안 되지, 이 돈으로 하나님 앞에 못 드리지, 그런 근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근심이 없어요. 돈만 많이 벌면 하나님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고 이야기해요. 아니란 말입니다. 근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근심하고, 내가 직분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지만 내가 정말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내가 잘 믿고 있는가, 바로 믿고 있는가, 누군가가 나를 지켜본다면 올바른 것인가,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청년들도 똑같이 내가 정말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는가, 음란과 더러움에 빠져 있지 않는가, 목사로서 똑같이, 초신자도 똑같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럴 수 없지라는 근심거리가 여러분 안에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자기 멋대로 드립니다. 마치 저 어디 백화점에서 하는 문화센터에 돈을 내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배우러 가는데 바쁘면 안 가고 심심하면 며칠 빠져먹고, 어디 수영 강습 받으러 가다가 좀 힘들면 빼먹고, 교회가 그런 것입니까? 그냥 헌금 냈으니까 가고 싶을 때 가고 안 가고 싶을 때 안 가고, 이게 신앙생활이라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취미생활 하는 게 교회입니까? 목사 설교 듣는 게 교회입니까?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이 바로 예배 시간이고,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성도인데 다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이것이 잘못되었고, 너희가 이 죄악을 범한 것 떠나라, 끊어라 하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마음에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맞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래가지고 딴 사람도 아니고 내가 이래가지고 되겠냐, 남들이 날 보고 뭐라 하겠나, 남들이 날 통해 뭘 배우겠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근심하기 시작했고, 그 근심은 회개로 갔고, 그 회개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걱정 없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도요, 오늘 예배 다 끝나고 집에 가면서도 오늘 보니까 점심이 국수 같은데 국수 잘 먹었다, 야 국수 맛있더라 오늘, 이 이야기만 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회가 모였는데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요, 됐다 그만해라, 설교 이때까지 다 들었는데 또 설교하나, 그렇게 하지 말고, 무슨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가 나오고 이명박 전 대통령 이야기가 나오면 핏대를 토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요 듣기 싫어합니다. 성도인데도
우리 다 같이 모여가지고 어디 야유회 가까면 그래 좋은데 우리 기도회 가까면 뭐 또 뭐 그 기도회 하나 뭐 영적인 일에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멀리하고 있다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근심해야 합니다. 예배를 점점 멀리하고 있다면 근심해야 합니다. 점점 기도를 빼먹고 있다면 근심해야 합니다. 예전엔 내가 안 이랬는데, 예전엔 내가 안 그랬는데, 예전엔 내가 예배생활 이렇게 안 했는데 언젠가 내가 이렇게 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근심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되었나. 그 근심이 안 되면 그대로 가는 거죠. 자기 좋은 대로. 하지만 그게 근심거리가 되니까요. 바울이 그 말 해놓고 바울도 마음이 아팠어요. 이 중에 오늘 설교를 듣고 마음 아파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다 마음 아파요. 저도 마음 아파야 되고 여러분도 마음 아파요. 교회 예배를 몇 번 드렸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의 죄악을 가지고 근심해봐야 합니다. 그래. 내가 신앙생활 벌써 몇 년인데 근심거리가 돼야 되죠. 어떤 분 가정에 신방을 갔다가 왔어요. 그 신방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요, 딱 보니까 그 사람이 바뀌어 있는 걸 하나 봤어요. 내가 딱 눈치챈 게 있어요. 오, 저 사람 바뀌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요. 저 사람이 말씀 딱 전하고 왔는데요, 그 사람이 싹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제가 우와, 마음이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바뀌더라는 것이죠.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난 아무 걱정 없다. 그런 사람은 근심 좀 해봐요. 난 아무 문제 없다. 근심해봐야 됩니다. 이런 걱정거리를 가지고 잠에 자다가 깨어가지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잠만 잘 자요. 잠만 잘 자요. 아무 근심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뭐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설교를 뭐 암만 그래 해도 나는 상관없고 국수만 맛있으면 된다. 그게 다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근심해야 합니다. 근심할 것은 근심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해 봅시다. 근심이 만들어낼 변화를 기대하고 근심하십시오.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자, 여기서 제일 많이 나눈 단어가 뭐예요? 얼마나가 얼마나 나옵니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고 나니까요, 그의 삶 가운데 얼마나 변화들이 나타나는지. 그 뜻대로 하는 근심이 내 근심이 돼가지고 그래 그러면 안 되지, 끊어야지, 딱 마음 딱 먹고 나니까요 얼마나 변화가 나타났는지. 그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첫 번째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라고 하죠.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간절하다는 이 말은요 열심을 다해 봉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스푸텐이라는 단어인데요, 얼마나 간절하다는 말은요 열심을 다해 봉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 가운데 그 영적 부담, 영적 근심, 이게 뭐예요? 회개로 바뀌어졌고, 그 회개가 어떻게 해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으로 이루어지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열심을 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교회에 봉사를 하고 싶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목사님 제가 뭐 할까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목사님 뭐 할까요? 은혜가 떨어진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요, 목사님 못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목사님 제가 뭐 할 것 없습니까? 내가 어디에 봉사를 할까요? 내가 뭘로 봉사를 할까요? 내가 이 물질을 가지고 어느 쪽으로 어떻게 봉사를 할까요? 목사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 돈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목사님 이거 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런 성도들이 있더라니까요. 본인이 영적 근심을 하니까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고요, 보는 게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고민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늘 고민이 있다고 하면 늘 어떻게 돈 벌까가 고민이었는데 영적인 고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영적인 고민들. 그러니까 바뀌더라는 거죠. 간절하게 하며 변증하게 한다는 말은요, 아폴로기아 아니라면 아폴로지, 이 용서한다, 사과한다, 이런 뜻이에요. 변증하는 게 뭐라고? 내가 이거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렇고 이런 자리엔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변증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에게 찾아가 사과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이게 뭐예요? 변증이에요, 변증.
잘못했습니다. 쉽게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사과해야 되죠. 내가 잘못했다. 당신을 미워한 거 잘못했다. 당신을 욕한 거 잘못했다.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근심을 안고 있으니까요, 그때부터 그래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얼마나 분하게 하는지. 여러분, 분하게 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요, 이거는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를 보고 슬퍼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래가지고 안 되는데, 내가 이래가지고 안 되는데, 막 분한 거예요. 내가 죄 지은 게 너무 분한 거예요. 내가 그 여자 그 우리아를 괜히 봐가지고는, 우리아 안에 바스바를 봐가지고 내가, 아이고 내가 그때 내가 전쟁에 나갔어야 되는데 잠자고 저녁에 그냥 빅 돌다가 그냥 벌거벗고 목욕하는 여자에게 쑥 빠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지. 내가 분한 거예요. 내가 죄 지은 게.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분해야 돼요. 분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죄 지은 걸 자랑으로 삼아요. 내가 무슨 죄 지은지 아나? 옛날에 내가 어땠는지 아나? 죄 지은 이야기, 죄 지은 이야기, 죄 지은 이야기. 분해야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주신 근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분한 거예요. 막 죄 지었다는 게 분한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 죄를 지었는가?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유혹에 빠졌는가? 분한 거예요. 또 뭐라고 해요? 얼마나 뭐라고 하죠? 그 다음엔요, 두렵게. 두렵게. 이 두렵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입니다. 이 죄의 결과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 죄 짓다가 내가 큰일 나는데, 한 번, 두 번 죄 짓다가 이게 가만히 막 자꾸 죄가 커져가니까요, 이거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났는데, 이 작은 죄 짓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큰 낭패를 당하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게 하는지.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영적 근심을 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큰일 나는데, 이러다가 이거 내가 큰일 나겠는데, 일을 하면서도, 직장에서도 하나 둘 작은 것을요, 계속 작은 것을 자기가 모르게 그냥 띵땅인지 삥땅인지 막 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러다가 큰일 났는데, 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우리의 전례고 우리 직장의 전례고 관례로 그렇게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신다면 큰일 나는데, 아무도 안 볼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는데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또 얼마나 사모하게 하는지. 사모하게 한다는 말은요, 그리워한다는 말입니다. 주님, 날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그립고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 보고 싶고, 그래서 예배 자리가 나오고 싶고, 내가 용서받고 나니까요, 또 어때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근심을 가지고 회개하고 나니까 그 사람도 사랑스럽고 이 사람도 사랑스럽고, 이런 사모함이 얼마나 커져가는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미워했던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떻게 합니까? 열심 있게 한다 해서 열심 있게 한다. 이 열심 있게 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확 다 쏟아내는, 이 모든 것을, 기운을 다 쏟아내는 걸 가지고 여러분 열심 있게 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을 다 마치고 결승점을 딱 통과하자마자 하는 일이 뭡니까? 뻗어버립니다. 탁 뻗어버려요. 다 쓰러집니다. 왜요? 자기의 온갖 에너지를 다 쏟아놓았기 때문에. 100m 선수들도요, 제대로 100m 뛰고 나면요, 여러분도 한번 100m를 진짜 열심히 뛰고 나면요, 다리에 100m 뛰고도 알이 배입니다. 전심을 다해서 다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이 무엇을 통해 가능했는가? 영적인 근심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영적 근심. 이러면 안 되는 데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뭐 별거 있나 뭐 대충 하면 되지가 아니고,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 고린도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 교인이 그러면 안 되지라는 그 마음에서 회개가 시작됐고, 그 회개가 오늘 이런 놀라운 변화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마지막으로는요, 얼마나 벌하게 하는지, 자기 자신에게 벌을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벌하게 하는지. 이 벌한다는 말은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자신을 쳐서 주의 법에 복종시킨다 하죠. 복종시킨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면 안 되지 그러면 말해야 되죠. 이윤찬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벌을 주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자기 자신에게 벌을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벌하게 하는지. 이런 변화가 무엇을 통해서요? 근심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에 찌들어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근심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요. 여러분, 그 11절 마지막에는요, 너희가 그 일에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래요. 일체 깨끗하게 되어졌대요. 이전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하나님 주신 근심으로 근심하고 나니까 그 문제에 있어서 일체 깨끗해졌다. 음행의 문제 깨끗해졌다. 분쟁의 문제 깨끗해졌다. 이단의 문제 깨끗해졌다는 것이죠. 자기가 영적 근심을 해보니까. 여러분, 죄는 무서워해야 됩니다. 죄는 무서워해요. 죄는 부끄러워요. 그러나 회개한 것은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회개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은 회개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병원에 안 간대요. 그래, 병원에 왜 안 가냐 하니까 병원 가서 검사하면 뭐 큰 게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자기는 큰 게 하나 나올 것 같아가지고 병원 못 가겠대요. 그러면 여러분, 병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죠. 그러면 병원 안 가면 큰 게 안 나옵니까? 있는 것만 나옵니다. 있는 것만. 그래가지고 못 가겠대요. 어떤 분은요, 병원 못 간대요. 왜 못 가냐 하니까 주사 맞는 게 무서워가지고 못 간대요. 무서워가지고. 주사 맞는 게 무섭습니까? 병 걸려가지고 병 걸리는 게 무섭습니까? 병 걸리는 게 더 무서워야 되죠. 어떤 사람은요, 왜 주사 안 맞는가 하니까요, 부끄러워서 못 하겠대요. 왜? 그러니까 엉덩이 내려야 되니까 그래요. 엉덩이 내려야 되니까. 제가 언젠가 병원에 한번 갔어요. 병원에 가서, 좀 오래된 이야기죠. 병원에 가서, 자, 주사 한 대 맞고 가세요 하길래 제가 탁 주사실에 가서 엉덩이를 다 내리고 이렇게 있었어요. 있는데 간호사가 뚝 뚫어내, 엉덩이 주사 아닌데? 그러더라고요. 그날 주사가 엉덩이 주사가 아니고 여기 주사인데요. 제가 다 내려놓고 있었어요. 다시 끌어올리면서 얼마나 민망스럽든지. 그런데요, 그거 아무것도 부끄러운 것 아닙니다. 의사 앞에 그대로 드러내놓습니다. 부끄러운 건요, 그걸 부끄러워하는 것 자체가, 그게 부끄러워서 숨겨놓고 있는 게 부끄러운 거죠. 그 죄를 숨겨놓고, 죄가 부끄러워가지고 숨겨놓고 회개 안 하고 있는 게 부끄러운 거지, 회개한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절대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근심이요,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예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뭐가 변했는가? 나는 뭐가 도대체 변했는가? 교회 나오고 내가 뭐가 변했는가? 하기 좋은 말이 뭔가 하면요, 마음이 편해졌대요. 그거 말고, 마음 편해진 거 말고, 남들이 나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가 정말 뭐가 바뀌었는가? 잘못하고 있던 것이 있다면 그만두는 게 바뀐 거죠. 마음이 편해진 거, 이거 아닙니다. 물론 그 마음의 편안도 하나님이 주시죠, 평안도. 하지만 내가 정말 뭐가 바뀌었는가?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죠. 얼마나 간절해졌고, 얼마나 변증하고, 얼마나 분해하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열심히 싸우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벌하는지. 일체 깨끗해졌다. 너희가 이전에는 깨끗하지 않았는데 깨끗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근심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은요, 집에 가시면서 근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의 문제에 영적 고민이 근심이 돼가지고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네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고 나 쫓아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자 관원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뭐하고 돌아갔어요?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저는요, 이 부자 관원, 여러분, 저는 언젠가 돌아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영적 근심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영적 근심을. 그러니까 근심하며 돌아가죠. 우리 같으면 근심하고 돌아가요. 아이고, 말도 안 된다 이러고 돌아가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으면 근심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그 대부분의 사람은 설교 듣고 아이고 하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요. 절대 안 버린다. 무슨 소리야 너? 재산을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노? 안 된다. 근심도 안 합니다. 생각해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못 돌아간다. 그런데 그 부자가는요,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우리에게도 영적 근심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은요, 12절 13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따라 합시다. 기쁨을 만드는 근심은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오늘 보니까 나중에요 기쁘다 기쁘다 그러게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뻐할 수 있는 근심, 이런 기쁨을 만들 수 있는 근심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근심이 우리에게 변화되고 나니까 기쁨을 만들어내는데, 그 기쁨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2절 보시면,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한 것은요? 쓴 것은,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이 뭡니까? 내가 이전에 쓴 것은 뭐예요? 고린도 전서, 후서? 전서. 전에 쓴 거니까 전서죠, 그죠? 전에 내가 썼던 것, 그건 너희들이 읽고 마음에 근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되었다. 그 쓴 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고린도 전서를 읽고 변화된 너를 보니까, 일체 깨끗하게 된 너를 보니까 내가 기쁘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는가? 말씀 없이는 깨닫지 못합니다. 동성연애가 왜 죄냐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동성연애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 보고 우리는 모르겠고 법은 모르겠고 나는 성경 보니까 잘못됐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동성연애 잘못된 거다. 요즘 유럽에는요, 수간이라고 하나요? 동물과요 이 성적 범죄를 저질러. 동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거 성경에 나와요. 이렇게 하는 자 돌로 쳐 죽이라 나와요. 돌로 쳐 죽여라. 여러분, 매독이란 병 자체가 걸린 게요, 이게 양과 사람이 그 더러운 짓을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나폴레옹 군대가 알프스 넘어가가지고 동네에서 여자가 없으니까 이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요 돌로 쳐 죽이래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죄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부끄럽고 근심이 되고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성경을 보니까 이게 죄였는데 내가 이 짓을 했구나. 끊어버릴 수 있는 게 말씀 안에 있다는 거죠. 그 말씀 보면 잘못됐구나. 이게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근심이 회개를 만들고, 그 말씀을 보고는 근심하다가는 변화되고 깨끗하게 되어가지고는 결국은 기쁨의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골치 아픈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일체 깨끗해진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고린도서 7장 16절에 가면,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이제 내가 너희를 신뢰한다 그래. 내가 너희를 믿을 수 있겠다라고 그래요. 내가 고린도 교회에 이제 믿겠다. 음란에서 떠나버린 너희를, 죄악 가운데 떠나버린 너희를 내가 이제는 너를 신뢰한다. 그래서요, 바울은 이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 교회도 바울을 신뢰하고 바울도 성도를 신뢰하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작은 근심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말씀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목사가 이래가지고 되겠나? 목사가 이래가지고 되겠나? 내 교역자가 이래가지고 되겠나? 이런 마음, 이 근심이 회개가 되고, 이 회개가 얼마나 사람을 바꾸는지, 사람을 바꾸는 힘이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놀라운 변화가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었고, 바울은 마지막에 너무 기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고민 좀 하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왔다가 집에 갈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집에 가지 말고, 내 신앙이 도대체 어떻게 돼야 되나? 내 신앙은 이대로 끝나는 건가? 내 신앙은 도대체 자라지 않는 건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전하는 자 듣는 자 우리 모두가 피차 은혜 안에 다시 한번 힘있게 말씀 의지하고 변화되어져가는 한 주간 열심히 근심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근심, 그 이유를 따라 우리가 우리의 영적 고민들을 하게 하셔서 놀라운 회개와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